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늘 오늘도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육적으로는 이 겨울만 되면 강건함을 잃어버려서 오늘도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제가 또 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제 역할인데 부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듣기에 불편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52주간의 시간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52번째 주일을 오늘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해를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을 이제 계속같이 느끼고 있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은 더 그 마음이 크게 와닿겠죠.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70세면 장수한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날이, 자기의 연수가 한 뼘 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손바닥 길이, 한 뼘은 손바닥 길이보다 조금 긴데 원어적인 의미는 손바닥 길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다는 이야기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느끼는 것은 참 시간이 빠르다, 참 인생이 짧다라는 것들을 느껴갑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탄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른바 대사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야기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바는 무엇보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이 사명을 생각하며 나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 힘썼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나 혼자 나 자신의 삶을 세워내기에도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제자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이 사실은 거의 다 끝마쳐지고요. 이제 그가 그를 파송했던 지역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에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지중해를 가로질러 에게를 지나 에게 남부 지중해 바다를 지나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에베소라는 곳을 잠깐 들르게 돼요. 그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의 안디옥 거기에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위쪽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막으시고 오히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원래 목적했던 부분 때문에 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배편으로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장거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쳐서 배편을 타고 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에베소를 들리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에베소를 가는 과정 속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의 외항이 겐그레아 항구예요. 겐그레아 항구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고 지금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겐그레아에서 안디옥까지 1000km 정도 바닷길로 되어지는데 한꺼번에 갈 수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겐그레아에서 그가 머리 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일찍이 했는데 언제 했는지는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두 번째로는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서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는 설명드렸죠. 타락한 도시였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서원을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서원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큰 결단을 할 때 머리를 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결단을 할 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갱그레아에서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했다고 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깎지 않다가 지금 머리를 깎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그가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음료의 개념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이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배병이 생겨요. 그래서 석회수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늘 함께 먹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자기 자신을 세워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시린의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을 앞두고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 고린도 사역을 앞두고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고린도 사역, 이 부패한 도시에, 이 타락한 도시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시로 표현하면 더 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시린의 서약으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빵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장에 좋을 리가 없죠. 지금도 유럽에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 수돗물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마시는 물은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라는 거죠. 생수를 마시도록 하고, 혹은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생수병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석회수 물을 먹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나시린의 서원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럽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그가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에베소서 사역하면서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마치도 다니엘이 기름진 음식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자기의 영적 정결함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냥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가 위장병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알고, 야 디모데 괜찮아, 너 포도주도 마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역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 내어드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결단을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할 정도였다면
그들에게 나시린의 서약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들이 그 나시린의 서약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결단도,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품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에베소의 첫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배 타고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간 거예요. 바울을 쫓아 에베소까지 왔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다가 야, 니들 여기 있어라, 나 간다 하고 가버린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만 믿고 바울을 따라왔는데 바울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바울은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럽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생겼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너희 기억하지?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갔었잖아. 우리 기억하지? 나와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자신의 거처를 교회로 내어주고 에베소의 첫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든든히 해내는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따라 그들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그들은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죠. 그리고 바울에게 그가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그들의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대로 에베소에 또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있던 그들이 세상의 변방인 고린도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땅끝과 같은 에베소로 그들이 계속같이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함이죠. 그로 하여금 가라 명하시든 머물라 명하시든 제자된 자의 삶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참된 제자로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26절로 가서 먼저 보시면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제자 삼은 이야기예요. 제자가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한 수식이 이렇습니다. 그가 말씀을 알고 그가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 이 나일강 하류인데 그 이집트 북쪽이 지중해 남쪽 아프리카 북쪽 연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실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파피루스의 생산지였고 파피루스의 그 시대에는 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50만 권 정도 있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시도, 흩어진 유대인들 역시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BC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통어로 쓰고 있으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성경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들을 그가 다 꿰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변도 좋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5절에는 그가 열심으로 주의 도를 선포합니다. 열심으로 그가 주의 도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속에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기 전, 부활하기 전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하여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갑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말은
집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집에 데려갈 때에는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섬기는 것이죠. 아볼로를 섬기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 예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결과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자들에게 유익을 나타내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기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가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나서 그가 아가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는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바울 일행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행이 전에 있었던 그 지역. 그 지역으로 이 아굴라가 갑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는 말씀 양육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말씀 양육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서신에 보면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이게 뭐야? 라고 바울이 책망할 때에 아볼로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볼로의 영향력이 고린도 안에서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 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영향받은 대로 고린도에서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 양육의 원리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볼로가 제자가 되어지기까지,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럽니다. 나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삼는 방식은 본이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제자를 세울 때 그에게 어떻게 명하고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지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 때 나를 따라 나를 보고 그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냈어요. 나시린의 서원 등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도 바울을 본받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아볼로가 제자가 되어집니다. 아볼로의 본이 된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제자된 공동체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다시 중간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잠깐 만나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3차 여행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22절과 23절 성경 말씀을 볼까요? 21절 끝에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교회잖아요. 1차 전도행 때 파송하고 2차 전도행 때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23절 얼마 있다가, 얼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고, 이 안디옥 교회 역시도 지금 바울이 3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3년 동안 5,0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큰 기쁨이, 큰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그냥 잠깐 머물고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도 쉬고 싶었을 것이고, 그도 이 자기를 파송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향교회 아니에요. 고향교회 가서 그들과 함께 좀 오래도록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추스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뒤로 하고 그는 3차 전도여행을 곧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23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때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다시 그들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까지, 그가 굳건하게 세워지기까지 그를 돕고 섬기고 그에게 계속같이 생명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와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는 일. 제게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일들이 제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툼의 내용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라고 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들을 기억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품지 않고,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마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양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졌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커지고자 많아지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풍부하신 생명된 마음을 놓친 까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다툼의 주체였을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기도로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 제자 삼는 일에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네가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 주어진 사명도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 자신이 먼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인 제자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다름질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라는 것은 바울의 개념으로는 이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바울은 청운의 꿈을 꾸고 그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그가 살아낸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인정, 그 크고 높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원했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내려놓고 그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돌이킨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물질의 혜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나는 다른 무엇도 아닌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분부되어진 사명, 제자 만들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교회라는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지체들에게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들을 굳건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제자 삼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썼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혹은 그들에게 섬김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힘써 오셨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족했다면, 실패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 다시 예수, 다시 십자가, 다시 예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어질 한 해가 있을 거예요. 그 한 해 동안에 다시 예수, 다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